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4번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책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이런 제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당신의 사적인 세상, 내면 세상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맥도날드의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벽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 이제 하고 하겠지만, 뭐 사막 교부다, 유진 피터슨이다, 이거 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더 테레사 뭐 등등 해서, 이거 천주교 다 산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언급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 개발서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나온다, 이런 것들 버리고 나머지 한 8, 90%만 잘 추리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음 거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싱크홀 현상이 인생에서 결국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본인이 해왔던 모든 일, 이게 다 우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큰 사람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내면 세계 질서가 딱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외부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두 종류 사람의 특징을 이 내면 세계 질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든 맥도날드의 그 할머니가 이 기찻길 이렇게 가서 수많은 기차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 기차, 많은 그런 화물차들을 끌고 다니는 이 기차의 맨 앞에 있는 이 기관차가 돌아오면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돌리는 거를 턴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턴테이블을 할머니가 이제 보여주시면서 고든 맥도날드가 6살, 7살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고든, 내 생각에는 기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턴테이블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이 턴테이블이 바꾸잖아요. 진로를. 그렇죠? 150도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45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언젠가 너도 그 턴테이블에 올려놓으실 거다. 너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하나님의 턴테이블이 너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실 거다. 여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간음죄를 짓고 인생의 최하 이 구렁텅이에 이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턴테이블에 올라타고 인생을 이제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타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지난주에 이제 2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 그래서 오늘 그거 잠깐 복습을 하고 나머지 2개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 턴테이블에 내가 올라탈 수 있을까? 이 턴테이블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름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영어로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이 콜링을 다른 말로도 이야기하면 vocation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vocation이 되면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콜링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맥도날드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가서 요한의 이런 기록을 살펴보면 맥도날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청직이라고 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다. 청직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가 소개한 그 예수님에게 다 우르르 이제 몰려가게 될 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사람들은 원래 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직을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렇죠? 또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이런 사람들, 교회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빌려주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소개했던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신실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마다 가서 창문 열고 보시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그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매일 똑같은 일 같은데 매일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매일같이 똑같게 생각이 돼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신실한 그런 사람이다. 자, 세상에서 모든 일,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모든 자산, 자원, 그 다음에 내게 모여든 이런 사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때요? 쫓겨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내가 막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 조종하고 하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28절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침례자 요한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강력한 일들을 행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한 거,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그래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 메신저지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가 이제 잡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뭐 사업이 발전하듯이 이렇게 목회가 발전하고 뭐 일이 이렇게 다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다.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안 돼서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는 게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조언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 같으면 20살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60이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맥도날드가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 광야에 나타난 이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되면서 본인은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그렇게 물어요. 이럴 때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가 되었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면 이 미국 결혼식장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여자 들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도 들러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되게 들러리를 하는데, 들러리가 왜 존재하냐? 신랑 옆에 서서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게 들러리가 서 있는 그런 목적인데, 결혼식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나타나야 되겠다고 들러리가 혼자 껄껄대고 웃거나 노래하고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누구에게로, 그날 신랑과 신부에게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야, 그래야 들러리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29절 가서 보니까 나는 들러리인데 이 들러리를 서는 걸로 나의 기쁨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사는데 목적의식이 딱 정해지는 건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내 기쁨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게 내가 받아야 될 이와 같은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인기를 누리고 본인이 보상을 받길 원하는데,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게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목적의식이 이렇게 확고하게 서면은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요한은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갖고 죽는 이런 그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 목을 이렇게 내놨을 때 목을 딱 봐서 쳐갖고 그래서 목이나 두동강이 나서 그리고 죽었거든요. 제가 요즘 이 척스윈들 목사가 지은 근성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첫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칼 들고 나와갖고 그래갖고 목을 탁 치는 순간 거기 스윈들의 그 표현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딱 잘리면서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에 그의 영과 혼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영과 혼이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바울에게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 중요했겠어요? 명예가 중요했겠어요? 침례자 요한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은 부름받은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있고 떠나야 할 때 잘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자기 수중에 있는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 그 때를 알고 떠나보내야 할 때 그거를 내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크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섭섭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멘토가 있고 멘토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멘토 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나가서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떠나 보내기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한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이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된 떠나보냄의 원리를 실천할 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다가 은퇴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사장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사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이제 정년이 되고 이러면 모든 걸 다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선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여기 침례자 요한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계획된 떠나보냄, 이 원리를 이해하고 떠나보내야 될 때 그 모든 거를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목적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전령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기 기쁨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모든 걸 내놔야도 된다. 이런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러면서 기꺼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자, 많은 사람들, 특히 쫓겨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바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여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다 보면 뭐예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뭔데 투표지까지 다 보여주고 나 이번에 부결시켰다 그러고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300명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거의 최고 톱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보 멍청이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중의 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자들이 다 국회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줘서, 외국에 가서도 그냥 수많은 정상들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세일즈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그냥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다 치워야 돼요. 다음에는 싹 갈아내야 된다고 이게.
이게 다 그래. 쫓겨다니. 그냥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종종 어떤 조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런 소식 들으면 죽는 날 바로 전까지 여기서 저 사람들 듣지도 않는데 자기가 꼭 설교해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이 누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리더십을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줘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은퇴하거나 할 때를 이렇게 좀 내다보고 내가 더 이상 이 아들에 서는 것이 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이 이제 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외부의 것들,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닌가 오늘 아침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추하게 된다. 나이가 80, 90 들어갔고 인생이 추하게 되면 그 인생 헛산 거예요, 그게.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주변에 있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아내나 저에게 제가 좀 추하게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기면 와서 이야기해야 돼. 이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물러날 테지만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 그럼 부름받은 사람을 요약하면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청지기 의식, 내게 아니다. 이게 투철한 사람이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확고한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 할 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할 일을 다 이루었으면 떠나서 내보낼 줄 아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 이런 거를 인생을 살면서 체득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질을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잘 정립을 이렇게 이제 시켜갖고 그래서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자질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그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제 처가 말센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져다 주고 당신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어쩔 수 없이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조금 더 내면 세계를 좀 질서를 좀 확립을 하려고 애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사울과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 사울 왕과 침례자 요한의 차이가 뭐냐? 사울 왕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평생 동안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왕권을 이어주고 뭐 이런 건 그건 하나님이 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본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게 아닌데 평생토록 그걸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에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빌린 것을 사용한 뒤 때가 되니까 그걸 기꺼이 돌려준 거예요. 기꺼이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렇게 기꺼이 모든 걸 내어놓을 때 마음에 동요함이 없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외부 세계가 변하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분에게로 간다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의 이 기쁨이 성취가 됐다. 기쁨이 성취가 됐다. 저와 여러분 어떨 때 기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다 잘 돼갖고 뭐 집도 사게 되고 차도 사게 되고 아이들도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잘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되게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때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사역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기쁨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지금 침례자 요한이 생각하는 기쁨이 아직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침례자 요한이 누리던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요한이 깊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내게로 사람이 모이든지 내게서 사람이 떠나든지 외적인 그런 일이 그의 내면 세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성취가 되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람이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이 성취가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느냐? 어떻게 요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요한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어린 시절, 그런 것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아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실천하면서 주의 모든 명령, 아버지 어머니 둘 다가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걸었던 그런 방식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의롭게 걷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좀 해야 돼요. 다짐. 그냥 공부만 해라 이거 아니고 좀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공부도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가 같이 정립이 돼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아이들의 내면 질서 이 확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고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자,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어렸을 때 분명히 이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로 전에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 4분 영주라고 하는 거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네 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 테추라라고 하는 게 그게 넷을 뜻하는 거거든요. 테추라 아크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씩 맡아가고 치리하는 그런 사람, 이거를 4분 영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서 보니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그의 동생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사냐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그때 온 세상을 지배하고 특히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치리하던 이런 때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사르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에 임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카이사르, 온 세상의 지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지방의 총독, 헤롯,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보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치리자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거, 정치, 권력, 그렇죠, 돈, 재물, 이런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교황, 무슨 감독, 커다란 교회 목사,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들꿀,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홀로 지내던 이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광야에 사람이 없는 그런데 존재하면서 미미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던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아니면 왜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놓았을까? 여기 가서 보니까 맥도날드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 대답은 턴테이블을 움직이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좀 대답이 싱겁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요한이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게 대단히 싱거운 그런 대답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요새 교회들 번영신학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A, B, C, D 1, 2, 3, 4에서 맨날 그걸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선다 그러고. 그런데 여기 맥도날드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턴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거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삶을 사는 동안 매 순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고 침례자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려면 1, 2, 3, 4 성공한 사람들 7가지 특성 해갖고 이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인간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기회가 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가서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모세가 호렙 미디안 땅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염소 끌고 다니고 똥치고 다 이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모세가 언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실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들레헴에 조그만 이런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신실하게 아버지가 맡겨준 그런 양떼들을 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돼야 되겠다고 자꾸 뭘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침례자 요한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공학 박사도 하고 대학의 교수고 또 여기 이렇게 교회도 웬만한 규모의 교회를 하고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유학을 갔냐?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게 됐냐?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게 됐냐? 또 교수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2가지 일을 다 잘 할 수 있냐? 답은 저도 모른다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죠? 저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유학의 기회가 왔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신장병이 나서 얼굴이 퉁퉁 붓고 이래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맡아드리고 밑에 동생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가야 된다 그러길래 그냥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성경 번역,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번역할까? 어떻게? 이 죄 많은 죄덩어리가 어떻게 이런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서 천주교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다 딱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교회를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드리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목사라면서 이렇게 비방 중상모력이 있고 잠 못 자는 그런 날이 생긴다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30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 똑같은 일이에요. 설교 3편 준비하는 게 내 앞에 놓여진 그와 같은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처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내적인 이런 그 내면 세계 질서를 조금이라도 하루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정립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사는 거지, 그거 외에는 어떤 다른 원대한 목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투명한 양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서야 되겠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걸 마음에 두고 투명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순수하다는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맥도날드의 그 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턴테이블에 언제 올라탈 수 있는가는. 그리고 요한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올라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한 60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가서 시내 광야를 한번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가서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못 살 때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런 땅이 이렇게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바람 불고 햇빛 내려쬐고, 이런 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에서 공적 생활 바쁘게, 모든 게 다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계속 휴대폰이 울리고 하는 이런 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데가 광야거든요. 이 광야. 이런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그거를 알게 된 거다. 그래서 광야 지금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광야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놔야 된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가 함께 좀 나가서 걸어라. 어디 가도 좋으니까 좀 나가서 걸어라. 걸으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러고 나가서 걸으면은, 이렇게 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달빛에 걸으면은, 그럼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광야는 고통과 우리에게 고독을 주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기 힘든 데가 광야예요. 근데 이런 광야에 우리가 처해져서 고통과 고난, 고독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때다. 여러분, 이런 고층 빌딩에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휴대폰이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 바삐 돌아가는데 언제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일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광야에서는 메마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 메마름.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메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광야에서 터득을 했어요. 특별히 요르단강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 내부에 있는 영적인 고갈, 영적인 메마름이 무엇인가를 침례자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광야 경험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세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우리 한번 가서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가서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 가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광야 고독한 데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냐 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광야, 고독한 땅, 메마른 땅으로 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게 하시고, 비방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영적인 것과 같은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여기에 들어가서 고독과 고통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사람들의 모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느헤미야, 사도 바울, 특별히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아시죠? 다 광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광야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다.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광야에 가면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제가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걸어 다녀야 된다. 걷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거에도 좋은 거예요. 걸으면은 무언가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저 밤에 가서 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여기다 이걸 좀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게 걸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면 또 다시 적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의 얄팍함과 위선을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광야를 통해서 배출되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체험을 거친 그런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고하게 정립이 된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아무도 침례자 요한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변화가 된 이후에 나중에 진짜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고독한 가운데 이런 광야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히게 될 때 그 이후에 그가 등장해서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도 바울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형성된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 가서 보니까 맥도날드가 정확하게 또 얘기해요. 솔직히 성경의 기자는 그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의 내면 세계가 정비가 되니까 그가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그 위엄과, 그렇죠, 그 웅장함과 사람들 회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솟아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세리들도 오고 치리자들도 오고 종교 지도자들도 오고 군사들도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이런 공적 세계, 외적인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침례자 요한이 딱 등장하게 될 때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학생활 가서 한 10년 동안 미국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어느 면에서 이 한국의 모든 거하고 이렇게 떨어진 이와 같은 그 생활이었어요. 이때 거의 모든 기초가 놓였다. 한국에서 떨어져서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이 무엇인가,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많은 책들 그때 다 읽게 됐고 믿음의 모든 기초들이 그때 다 확립이 된 거예요. 그 나이에. 그래서 확고한 자세로 확신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초가 그때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가 거제도 대우조선에 이제 취직이 됐었는데 거기 가서 뭐 지금 뭐 전무도 되고 사장도 되고 뭐 됐겠죠. 그 뭐 지금 술이나 마시고 이런 사람이 지금 돼서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좀 더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쫓겨다니고 지금 그러고 살 텐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때 가졌던 것이 제게 가장 큰 확신의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번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승리하겠다고 한 승리침례교회, 이거 이제 패배한 이후에 다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왜 실패했을까 살펴보기 위해 역시 뭐 제게 무슨 멘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침례교 펀더멘탈한 이런 믿음을 이 한국 땅에서 제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왜 첫 번째 목회에 실패했을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의 표현에 따르면 이 기간을 거치면서 4년이고 5년이고 말 그대로 고독하게 교회도 못 가고 쫓겨다니며 숨어 다니고,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사가 그만두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뭐 아는 교회 가면 또 그 교회 목사에게 부담이 되지. 그렇죠? 그렇지 뭐 일반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냥 주일만 되면 주일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일 오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생활을 4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이제 고독 가운데 이제 지냈는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정말 여러 차례 교회 움직이면서 여기 건축까지 이제 하고, 뭐 2단이라 그래서 2단 시비 걸려갖고, 뭐 판정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경찰서도 몇 번, 검찰 앞에도 몇 번, 판사 앞에도 몇 번 등등 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쫓겨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 4가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뭔가? 우리는 왜 사냔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 돈을 벌러 가고 뭐 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뭐 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사냐? 오늘 아침에도 여기 교회 나왔잖아요.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60, 70, 80까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 같으면 목회 이제 그만두고 초회와 묻혀서 그냥 책 읽고,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여러 번하고 똑같이 실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럴 텐데, 자,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사울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침례자 요한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는 이거는 매일 질서를 더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쫙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턴테이블을 돌리고 있어요. 인생의 턴테이블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산기도 다니고 이게 지금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주여 도와달라 그러고 앞날을 보여달라 그러고 눈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귀로 들려주시면 하겠다 그러고, 성경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신실하게 사는 거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매일같이 신실하게 주어진 과업, 공부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전공 이거 하는 거 신실하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턴테이블이 오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유학을 가서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학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교회를 짓는다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투명한 양심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살았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내게 붙고,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성경에.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사라져도 좋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만 잘 되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예수님만 잘 되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 이게 침례자 요한의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그들이 예스하고 올라탈 때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